예수님은 천국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함께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어릴 때부터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이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형식적이든 뭐가 됐든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정이 둘이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혈연적으로 한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 가정이 있고,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의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이 떨어져서 마음이 아프죠. 처음에는 떨어지면 신나는 것 같아요. 좀 더 지나면 가족이 그립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또 부모는 자녀가 보고 싶고,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을 이루어져서 서로가 얼굴 보기 원하고, 예수님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얼굴 보기 원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없이 혼자 믿음 생활을 한다, 그거는 가족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커서 이제 엄마를 떠나서 아빠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혼자 산다고 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게 가족이라고 서로 통화하지 않는 곳, 볼 수 없는 곳에 가 있으면 너무나 슬프고 애롭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지금은 핸드폰이 있고 연락이 취하고 오갈 수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모르고 사니까 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영이 진짜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는 것,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매일 기도하며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갈망하는 그런 것이 진짜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진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올바른 믿음 생활인지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 대충 믿음 생활하는 것은 속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닮아갈 거 닮아가야 되죠. 배울 걸 배워야죠. 우리 양심이 바르다면 그 말이 바른지 틀린지는 알아야 되죠.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못해도 내 양심상 그거는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바른 영으로 반항을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못하면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자기를 옳다고. 이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양심이 있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목사님 말씀 그게 맞지요. 성경적으로 말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내게 맞는 교회 찾아다니지 말고 내게 맞는 말씀 듣고 다니지 말고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바른 것은 바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믿음 생활,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점점 그러게 되면 교회가 망합니다. 하나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세상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심판입니다. 주의 임재가 떠나는 게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서 떠나는 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교회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주님 임재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곳에 예수님이 임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다수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 할지라도 소수의 인원으로 교회가 유지될 수만 있다면, 남은 구름터기처럼 믿음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외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처럼 다수결 의견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외치는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의 외침이 많은 영혼들을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욱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를 알아주시고 그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성경 이 구절의 번역본을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가장 마음에 합당한 번역이 바른 성경이 합당하더라고요. 바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외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삼위 하나님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바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주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누굴 마음에 두고 계시는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한번 외쳐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요, 영생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안에 끊임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주님을 향한 내 안에서 감정과 표현과 모든 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이 더 많아지고, 그 표현들이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묻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발걸음이, 나의 인생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그 생명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고,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교회 왔을 때만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발자취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영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예수를 생각하는 시간이 내 삶 속에 계속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환경, 이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 내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더 나가서 뭘 바꿉니까? 집도 바꾸기 원해. 더 나가서 뭘 바꿔요?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다 바꿔야만 행복하다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아닌데 자꾸 상대방 탓을 해요. 다른 사람의 삶에 행복할 것이라는 이게 얼마나 악한 어둠의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든 사람하고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요,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요, 이 세상은요, 사람을 바꾸라고 그래요. 사람을 바꿔. 그래서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그냥 이혼하면 답을 얻는다 생각을 해요. 이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 바꾸면요, 내가 행복해지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나 없냐, 그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복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행복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 사람의 행복이 뭐예요? 조건이에요. 환경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 생명 안에 누리고 그 생명 안에 사는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안에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 가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옮기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채울 때만이, 그래서 내가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는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게 정말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예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래서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데만 관심 갖는 게 이 세상 문화인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자리가 안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옮겨야만이 부흥이 됩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 생각입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주님을 바뀌기 원합니다. 목사는요 나 한 사람 바꾸기 위해서 목회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를 바꾸기 전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바뀌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쇼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기 원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어떤 대화를 하든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답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 정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야망,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죠. 믿음 생활의 목적이 사회생활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작은 사람들이 모인 데보다 큰 데를 이왕이면 가면 좋고,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신앙생활, 자신의 체면 때문에 큰 교회를 다녀야 되고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이름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고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믿음이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 있는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내 생각 없고 예수의 생각이 가득 차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왔지만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그들은 어느 때 따랐습니까? 배부를 때였습니다.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했을 때였습니다. 앞부분 올라가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오병기적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함께 압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배부른 후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여기 보면 배부른 후에 얼마나 많이 먹고 배불렀는지 남은 조각이 12강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남았습니다. 12 바구니에 찰 정도로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말합니다.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랐다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녀라. 배부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것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거죠. 썩을 양식을 일하는 거에 불과하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따른 목적이 육신의 배를 채웠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구제를 합니다. 밥을 줍니다. 주일날 밥을 준다고 해서 거린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으면 주님과 상관없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단순히 구제가 구제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우리의 모든 섬김은요, 영생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 영생, 예수의 생명을 주기 위함이 돼야 되죠. 그것까지 이끌지 않으면 교회에서 사랑을 베푸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개방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에서 놀이터처럼 논다 할지라도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공연을 하고 교회에서 뭐 모든 사람들이 공짜로 그냥 결혼식도 올리고 뭐 주차장 마음대로 사용하고 모든 걸 다 개방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겠죠. 좋은 교회라고, 참 사랑이 많은 교회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있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있으나 마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돈을 잘못 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항상 초점을 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든 하는 사역은요,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기 위함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헛된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들 임금으로 삼지 않아도 왕이십니다. 진짜 왕인데 진짜 왕을 모르고 세상을 임금 삼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에 반응한 것이죠. 진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어둠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짜 왕이신데, 우리의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신데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바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피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그 피로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하는 것도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구제가 목적이 돼서 교회에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알기 원해야 돼요. 단순히 돕는 것이 목적이 돼서 교회에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알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34절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떡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항상 예수님과 먹고 마신 자 되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께서 다시 묻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항상 그 말씀이 걸림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더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원하고 더 사랑하기 원한다면 어떤 말씀도 걸림이 되지 않을 건데,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세상을 향하거나 주님과 상관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도리어 걸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함으로 주님을 더 깨닫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깨닫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알기 원하시는데 왜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사람의 자유의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유의지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왜 깨닫지 못했느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기 원하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그들 듣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죠. 왜요? 그들이 들을 마음이 없는데, 그들이 들을 기가 없는데, 듣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거기다 은혜를 붓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킬 때, 회개하며 돌이킬 때, 주님을 알기 원할 때, 주님을 갈망하기 원할 때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역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생각이 따르고 있으면요, 내 이 마음이 고침 받을까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침 받아야 되는데 고침 받으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적당히 믿음 생활에 깊이 들어가지 마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냥 멀리 그냥 떨어져 신앙생활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 뭐 그렇게 열심히 요란하게 신앙생활해.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관심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생활 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아내들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자에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냥 좀 적당히 해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바르게 믿음 생활하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성선에서 그냥 반응하고 말아. 그냥 제가 적당히 좀 그럼 좀 믿음 생활하면 안 되냐? 너만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너만 바르게 하냐? 얼마나 교회가 많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있고 얼마나 신앙생활 사람이 많냐? 봐봐,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낸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바보 멍충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보 되잖아요. 바보 돼요. 교회 가는 게 꼴도 보기 싫어지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않는 걸 회개하기는커녕
완악해져요. 이렇게 강팍해지죠. 이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데 마음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생각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내 영역은 침투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그래야 적당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래야 좀 양심도 속이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게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면 실은 부끄러운 구원이 없지요. 비치면 비치고 어둠은 어둠인데 거기에 쓰는 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죠. 그 의미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만을 정말 사모하는 신부들을 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대강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46절 4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나 예수님 말씀을 저버리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말씀을 떠나버리면 멀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인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 뭘 무시해요?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게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죠. 너 지금 내 말을 무시했어?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한 자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먼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아래 거하라.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기쁨이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뭐예요? 영생,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은 이 믿음 생활을 원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 생활.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 희락이다. 이 희락이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 생활이 되지 않으면 그게는 예수의 생명이었거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허탄한 것에 마음을 품고 허탄한 이야기만 쫓고 허탄한 것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믿음생활하면 떠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성의 말씀을 들어오는 가는 것이지 허탄한 세상 이야기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목회하는 두 종류로 나눠지죠. 우리 새벽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니 말세가 이르면 이를수록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사역 뭐예요? 자신의 욕심이죠. 교회를 가도 이 교회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내 욕망을, 내 야망을 이룰 수 있나? 내 꿈을 이룰 수 있나에 관심을 갖죠. 그 귀가 가려워져서 진리에서 돌이켰다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귀가 가르셨다.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자신들이 자신의 길을 가르는 거죠. 자신의 욕심이, 자신들의 생각이.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자기에게는 허탄한 이야기를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허탄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헛된 거예요. 근데 자신에는 엄청 그 보배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와 진짜 귀한 말씀이고, 이야 진짜 내게 딱 필요한 말씀이고, 이야 진짜 내가 원하는 말씀이고, 이야 성공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이야 돈 버는 걸 이야기하고, 그냥 하나님 봤을 때는 허탄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여서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것하고, 내가 세상 욕심에 빠져서 그런 거하고 다른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영적으로 어려서 내가 뭔가를 모를 때는요, 하나님이 깨닫도록 계속 가르쳐 주시고 잘하기 원하시죠. 그러나 알면서도 내 욕심에 세상 걸 추구하고 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때를 기다리죠.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스스로 발걸음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지금도 안타까워하며 기다리시죠. 교회는 영적 어린아이가 자라서 바르게 믿음 생활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어떤 영혼들이 교회에 오더라도 품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이끌어서 그 영혼 안에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영적인 어린아이는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아니할 때는 영적인 어린아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이 본문에서 말한, 이 구절에서 말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깨닫는 것이 적으면요 어린아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자라고 장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달은 게 진짜 많으면 단순 흉내가 아니라 깨닫는 거로 인해서 전하는 것은 성장해서 전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거는 기억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다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됐지만 어릴 때 실수했던 거 생각하면 막 부끄럽고 그러잖아요. 그때 막 어려서 내가 어렸을 때는 그거 몰라서 이런 실수하고 저런 실수하고 창피해. 창피해. 지금도 생각하면 창피해. 그런 거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어린아이를 잃어버리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죠.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하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사모함으로 비춰질 때 깨닫는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까?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춰지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19편 3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169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깨닫기를 원하였습니다. 깨달을 때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는 영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야, 이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때가 되면 믿음이 자라서 알게 될 거야,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그 열심이 바로 썩을 양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만 따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7절에 6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 가장 원하는 말씀은요, 영생,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종교요, 교훈을 주는 이야기 많습니다. 교훈을 주는 것 많습니다. 아름다운 설교 많습니다. 여러분, 치유 좋습니다. 지혜 말씀 좋습니다. 능력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영생의 말씀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만듭니다. 그 생명 안에서 교제하게 만듭니다.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힘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만큼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생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님처럼 산다?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때만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나 내 개인 심령이나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생명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마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내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혼하고 산다는 답을 갖고 다른 사람과 살아야만 행복하고 사람을 바꿔야 되고 내 환경이 바꿔야 된다는 생각으로만 빠지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걸 탄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 마음이 없는 내 자신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죄 종들에게 예수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없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될 때 내 안에 악함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죄악됨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는 내 육신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그 돌이키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없이는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결단해도 안 돼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죽어서 하는 생명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그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